요즘 보통 그 온라인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은 누군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게임을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어떤 게임 안에 이제 그 함께 게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시드 철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게임하는데 교회 이름을 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방을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 그랬더니 kind하고 friendly하고 또 lots of donations. 그러니까 그 게임 방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게임에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또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 게임 방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스트리트 처치에는 이 비전을 설명하는 핵심 가치가 있고 또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고 또 사랑의 공동체고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냐면 세 가지죠. 심플하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게닉하고 올게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 제도적이지 않고 그리고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미셔널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사실 시드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더불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의미고 또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교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본문에 따르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선교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을 모이게만 하는가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가,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선교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선교, 특별히 이 시대의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이라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특히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야 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담장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과 속, 그러니까 이원론의 담장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말하기 위한 언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좀 더 큰 차원, 사회적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사회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교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또 교회와 세상, 이것을 너무 철저하게 분리한 나머지 선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너무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물론 뭐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윤리적인 감각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이 도덕과 상식 차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어떤 규범이나 법을 지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이 사회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인 우리가, 또한 디아스포라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와의 접촉점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거기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세우다든지.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병원 짓는 거 그런 걸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선교는요, 바로 그 접촉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를 섬기기도 하고, 또 소방서에 그 소방관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환경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접촉점이에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움직여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장은 무엇이냐면 문화의 담장입니다.
이 문화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사회와 또 다음 세대와 또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그 문화를 넘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담장을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또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할 때 율동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이제 아침에 이제 모이자마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찬양 시간에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찬양 인도하는 분이요, 율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이 찬양을 막 서로 이렇게 눈 맞춰 가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색하고, 물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율동은요,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뛰면서 막 기차놀이 하는 그런 율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로교 목사이니까 정말 점잖은 찬양만 하겠다, 거기서 그러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제 취향이나 또 성향도 있겠지만 그곳의 문화에 맞춰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산다, 선교사적 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자기 문화에 맞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소통해야 되는 그들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선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장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지난번 온라인 수련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춤도 추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거죠. 그게 목회적 영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약간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를 위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도 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다 SNS에 몰려 있어요. 온라인에 있습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이 온라인 세계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것이 제 취향에, 사실 저도 SNS를 즐겨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요, 이제는 이 사이버 세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상의 자리가 바로 그곳일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만들고 시드 하우스를 만들고, 이것이 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내 취향에 맞던, 나에게 익숙하던 그것을 넘어서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활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선교사들인 디아스포라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요, 이 세계화에 마치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뭐 비자 문제도 더 어려워지고 여행도 많이 차단이 되고 또 아우리치도 실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지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배타성의 담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갈릴리 지역의 청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지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담장을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해요.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나는 유다 사람이고 너는 이스라엘, 뭐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뭐 이런 이 구분, 이런 것들이, 그런 지역적인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오늘날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역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경계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선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사실은 다 디아스포라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 출신입니까? 구로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시죠. 바나바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그렇고 뭐 디모데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아굴라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은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그 초기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바로 주역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를 갑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가서 입술로 또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선교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개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세기 말 일본만 해도요,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을 보면요, 이 조선을 보면 쇄국주의를 하고 또 민족주의 그 안에 빠져서 사실은 이 한민족은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뭐라고 하죠? 떼놈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을
양놈이라고 하고, 또 이민족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오랑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들을 향한 경계와 뭐 경멸, 이런 느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에, 마치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흩으신 것처럼 일제 36년의 그 침탈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이 기근과 핍박을 피해서 해외로 이주하게 된 것이 바로 20세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이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멕시코로 흩어진,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디아스포라의 삶은요, 자칫하면 고립되거나 개토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의 배타성이나 폐쇄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공론화되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문화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요, 또 자녀들과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간격이 생깁니다. 나아가 타민족이나 타종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요, 성도들은 선교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장을 넘는 도전이 필요해요. 몇 달 전에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서로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Long time no see day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분이 교인인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하는 것도 좀 깨름직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환영하고 선물을 드리죠. 또 심지어는요, 그날 한국 사람이 아닌 히스패닉 사람들도 오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코스를요 3번 오셔가지고 선물을 3번 받아간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요,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분위기와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바로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성교적으로 봤을 때 더 그렇고, 더욱이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페이스북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며칠 전에 이 페이스북에 한 분으로부터 친구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어떤 그 프로필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정경으로 믿고, 또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한 형제 자매된 자들만 친구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를 하지 않는다, 또 나에게 친구 신청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거기에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거지요. 근데 사실 예수 안 믿는 분은 절대로 친구 삼지 않겠다 하신 것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친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분을 친구로 제가 삼아야 될지 삼지 말아야 될지.
뭐 수락하기도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제한된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친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 또한 배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우리가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뭐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관계가요,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우리가 결코 선교사적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어떤 경계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팬데믹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생겨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 우리 성도님들만 섬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각 MC별로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모든 MC에게 그 기회를 드렸는데 모든 MC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그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관계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제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그 세상 가운데서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온 성도들을 소독해가지고 분리시켜 놓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선교적 비전을 부여해서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인종 속에 섞여 사는 가운데 기존의 이런 자문화 중심의 편견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존재임을 우리가 더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 유대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1세기에는요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한국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인 디아스포라를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난 100년은요 한민족이 분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이제는 멈췄어요.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역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이에요. 기존의 선교사를 보내는 방법으로는요 이 시대에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온라인 선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일어서야 돼요.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관계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은 귀국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그 현장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선교지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단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운동력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을 위한 힘찬 움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가십시오. 온라인 세상으로 가십시오. 열방으로 나아가십시오. 문화를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파송한 타문화권 선교사 수가요 몇 년 전 통계로 한 10,000명 정도 됐다라고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요 그 숫자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요 한인 디아스포라가요 75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10%만 크리스천이라고 가정해도요 무려 75만입니다. 그들이, 우리 디아스포라가 선교사로 일어나는 순간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는 완전히 바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로 일어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 또 한인 교회들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우리를 이렇게 흩으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21세기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귀한 사명, 기쁨으로 또 헌신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